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1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중요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던 거룩한 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듯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19장에서 모세는 총 3번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아래 장막을 친 후 모세는 첫 번째 시내산을 오릅니다. 첫 번째 시내산 등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두 번째 시내산 등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될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동네 마실 가듯 친구 만나듯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일을 준비하고 그 이틀 동안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부부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행여나 정해진 경계를 넘어 산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선을 지키라는 말씀을 만약 어길 시에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경고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 번째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대기까지 오르지는 못하죠. 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함께 시내산을 오르게 됩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산을 오를수록 이 나팔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고 산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산 중턱에 그들이 이르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만 그리로 부르시는데,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내려가서 경계선을 긋고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올라오면 안 된다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살피라고 명령하시는데, 다만 한 명 아론만 예외로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이 19장은 마무리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꼭 약혼식이나 언약식의 한 장면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부가 될 신랑과 신부가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던 멘트를 기억하시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제는 함께 평생을 서로 떠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냐는 질문에 네라는 고백과 다짐, 약속으로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저 먼 곳 우르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나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족을 돌보셨고요. 마침내 요셉의 때에 그 가족을 애굽이라는 크고 강대한 나라로 보내셔서 70명 정도 되던 대가족을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무려 430년이었죠. 그 시간은 마치 닭이 알을 품듯 어미가 자녀를 잉태하듯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준비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는 문을 여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참 구주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시내산에서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5절과 6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그건 언약이라는 말과 소유라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고 깨지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끼리 맺는 계약이나 약속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대할 때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든 부동산이든 그 약속과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든 부동산이든 그 약속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애당초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과 절대 공적인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고용계약, 부동산 계약만 해도요, 이제 그 사람과 나는 남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가 시작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억지로 또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약속을 지키려 드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에 앉아있지만 공부하는 척만 하는 우리 자녀들을 진짜 공부하고 싶어지게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약속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그 약속을 지키면 주시겠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을 지키면 주시겠다는 그 복은요,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국물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라는 겁니다. 제발 그 복을 받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작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기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결국 그 약속을 통해 주시려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벌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은 자기들이 걸어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세요. 멀쩡한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언약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면서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라는 말이고 이 언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존재,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복,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언약,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언약으로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오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19장의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누군가요? 모세죠. 여러분은 산에 오르는 게 쉬우십니까? 한 번 오르는 것도 큰맘 먹고 오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신의 산을 3번이나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하는 건지 몰라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모세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다른 분의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우리는 아무리 옷을 빨고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대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가 듣는 거고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대해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백성들의 간구도 하나님께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한 중보자가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세가 부지런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19장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한 경계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런 권세는 없어요. 사람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로 신의 산에 그어놓은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는 경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저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분이 아니세요.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부정한 신의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던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성결케 하셔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뵙고 마음껏 그분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도 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젖힌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신의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경계는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저마다의 신의 산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만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힘을 얻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신의 산에 그어진 경계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실 때 각자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기꺼이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가치 있는 존재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약속을 받은 자답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히 죄인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여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서름이든 진실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기꺼이 그 품에 안길 때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